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6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나, 그래서 바로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자세로 바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세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바로 그것은 관용의 자세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관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대하시는 태도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바로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관용에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용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또 단순히 무조건 참고 양보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은, 관용은 내가 그냥 억지로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 그대로 이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승자의 여유에서 오는 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박해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박해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과 비교하면은 게임의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용은 승리자의 여유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인 태도를 보면은 진정한 믿음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을 바로 그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지만, 왜 그런 연약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약해 보이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로마 제국 이렇게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그렇게 박해 가운데서도 왜 복음이 점점 널리 퍼져서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결국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느냐, 바로 박해받는 성도들이 보여준 자세가 바로 관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박해를 받아서 죽어가는 순간에 이 로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너무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패배자로서 말 그대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로서 환희에 차서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의문을 품게 됐다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뭘 믿기에 저렇게 담대하고
자기들이 승리자인 것 같은데, 자기들이 강자인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자기들이 권력이 그들의 권력으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위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들의 죽음을 앞에서도 그들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순교하는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에 오히려 자기들이 패배자인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박해를 받아 순교한 기독교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영적으로는 승리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 그러한 출발점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도 사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 또 순교한 많은 성도들의 그 당당함, 그것은 바로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이죠. 그리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결국 그 모든 사건의 진상이 다 드러나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승리자이심을 다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실 승리가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과 같은 영광을 미리 경험한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 특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시편 145편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가까이 계신단 말이죠. 여기 그래서 모든 자에게 가까이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 가까이 하신다는 말이 여기 오늘 이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같은 말입니다. 같은 원어상으로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주께서라는 말을 더 강조해서 이제 그 주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는 그 차이만 있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시편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인용한 것이다라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미리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께서 가까우시는 말은 특별히 시편에서 또 시편 34편 18절에서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34편 17절에서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주께 진실하게 주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가까우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이유는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나 또 사도 바울 같은 교회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관용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승리에 대한 확신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러한 기뻐하면서 관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 때 이게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도 있죠.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공간적인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나를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박해 상황에서 비춰보면은 나를 박해하는 자들보다 또 어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그 환난의 현실적인 상황보다 바로 주님께서 더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은 별로 이렇게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죠. 그러나 내가 내 가까이 있는 것, 내가 바로 눈앞에서 어떤 두려운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리고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멀리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런 일이야 우리가 그렇게까지 염려하지 않는데, 당장의 오늘 아니면 내일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께서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지만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육신으로 함께 계신 것보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더 가까이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시면은 나를 지켜주시고 또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크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 세상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떤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시잖아요, 내보다. 그런 것들보다. 그리고 또 내 몸이 아파도 아플 때에 그것이 정말 현실적인 그런 고통인데, 성령님께서 내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영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몸보다 내 마음이 내 자신과 더 가깝고 내 마음보다 내 영이 내 자신과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바로 내 영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아픈 내 몸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계시고, 또 상하고 또 여러 가지 걱정,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또 슬픔에 사로잡힌 내 마음보다 성령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4장 1절에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제일 처음 질문하신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늘
내가 오늘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주 안에 서 있느냐? 우리가 네가 어디 서 있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제가 주님 주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 안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응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럴 때마다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 가까이 계신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들 가까이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그러한 보는 것에만 사로잡혀 있으면은 내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께서 가까우신다는 것은 바로 정말 큰 위로의 말씀이 되고 왜 많은 성도들이 그런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었나? 바로 그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특별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우리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가운데 바로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더욱더 가까이 현실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